할렐루야. 오늘은 5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명한 변화된 사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20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이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한 빛이 내려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중 하나는 예수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6월절 날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로마 군병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께서 사울을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사내들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때릴 수 있는 전권을 받아 비밀리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광고하며 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외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름 분명히 극비인데 이 사실을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핍박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는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가 가두고 때린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이 저분과 무슨 관련이 있나?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때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일이 자신에게 했다고 하신다. 이 통찰로 인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입고 살아가니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들으면 엄청난 말이 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이에수스라는 말인데요. 에고는 나는, 에이미는 나는 뭐이다. 이에수스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에이미라는 헬라어는 주어와 동사의 형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에이미 이에수, 나는 예수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에고에이미 이에수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출애굽기의 모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서 덜덜 떨며 물었던 대답이 바로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이에수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이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가 핍박하던 분이 그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수 같았던 사울은 이 일로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는 AD 32년경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를 시작한 시기는 AD 46년이죠. 즉 중간에 14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만 14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나시고 바로 보내셨으면 바울이 5차, 6차 전도 여행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힘이 빠지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그리하여 후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작성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낸 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그곳에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 나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더욱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빛 앞에 서면 그 어두운 것들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변화받는 삶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버티고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바르는 따바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따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광야는 히브리어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순간일수록 말씀을 붙잡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또 변화받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